3년 만에 좀 처음 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좀 오신 분들이 있네요. 우리 김하자 집사님도 오시고 오현진 집사님도, 그죠? 이지영 집사님도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 3년 기간 만에 처음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눈이 좋죠. 저 그때까지 다 보니까. 예. 오늘 저는 주제가 여러분 기쁨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오늘 주제를 기쁨으로 잡았냐면,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슬픔의 날 또는 경건하게 보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괴롭거나 슬픔 이런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기쁨의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어디엔 불이 나고, 어디 지진 나고, 어디서 전쟁 나고, 어디서 무슨 사건 나고, 어디서 총기 사고로 누가 죽고, 이런 뉴스를 우리는 매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삶에 기뻐할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바로 저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마당에서 엄청나게 기쁘게 떠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잘 보면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아빠 엄마가 사랑해주고 자기들을 다 베풀어 주니까 더 이상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아빠 엄마에게 맡기고 재밌게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씩 3층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은 막 웃고 떠들어가요. 중고등학생들은 막 웃고 떠들어가는데 어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보시면 알 거예요. 학생들은 제잘거리고 이야기를 막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침묵 속에 얼굴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만하게 주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주님이 말하는 기쁨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주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쁨은 대개 인간에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행복하다, 기쁘다는 거죠.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뻐하죠. 두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을 때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면 기뻐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으면 기뻐합니다. 내가 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위를 오르게 되거나 저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는데 합격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쁘죠.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장난감을 어린이날 기념으로 사줬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뭘 소유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내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산을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후학을 위해서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이 있고요. 내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주는 기쁨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생활이라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쁨을 쾌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잘못해서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죠. 술을 마시면 기쁩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그 술로 그 사람이 망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처음 마시면 기분이 좋답니다. 저는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꾸 하면 정부에서 왜 말립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이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여러분, 그것도 점점점 더 큰 강도를 요구하게 돼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끝이 뭐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은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러면 참된 기쁨이 뭐냐?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정답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손으로 주 안에서를 가려보십시오. 가리면, 그리고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살죠.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요 라고 하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이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이 뭐냐면, 원래 본문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아멘.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지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막 성령의 은혜를 마가다라 앞에서 받은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지나간 사람에게 외치는 거 가운데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는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안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시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내가 생명의 길을 알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참되고 기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삶을 따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생명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결코 뺏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기쁨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도와 기쁨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해놓고 왜 6절에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말하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많은 부분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 마지막 장인 7장 7절 8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시작. 아멘.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7장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그리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지, 누가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사니까 제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너희들은 기도 안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떡 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돌멩이 줄까 그러냐, 생선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뱀 주겠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죠?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 두 본문이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를 망치는 비결입니다. 잘 들으시면 거꾸로 하시면 되겠죠? 자, 자녀를 망치는 비결 하나가 뭐냐?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마구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달라지 않아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없죠.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아이가 뭐가 돼요? 아쉬운 것도 없고 받은 게 많고,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다 주니까 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빠질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됩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죠. 우리가 재벌집 자녀들 가운데도 교육을 잘 받은 분이 있지만 쫄보들의 자녀들이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구한 게 많은데 못 얻었거든. 못 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잘 먹인다고 가서 뭐 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주고 막 사주고 막 사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뭘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알기를 위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냥 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에도 매일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연의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줘도 우리는 그 은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나중에 몸이 아파봐야, 건강이 잃어봐야, 아, 내가 그때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발견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냐? 구할 것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나 저기 장난감, 레고 장난감 사줘. 안 돼. 비싸. 안 사줘요. 갖고 싶지만 참아요. 언제까지? 어린이날까지. 참고 참았다가 어린이날 가서 엄마 어린이날이니까 아빠 사주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사줘요. 그럼 뭐라 그래? 뛰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죠.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1,000,000원이 필요해요. 친구들한테 1,000,000원 꺼달라니까 아무도 안 꺼줘요. 근데 10번째 친구가 꺼주겠다고, 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 내 친구다. 내가 은혜 꼭 갚으마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구하지 않는데 1,000,000원도 툭 주고 2,000,000원 주고 막 줘봐요. 뭐라 그래요? 야, 이거밖에 안 주냐? 더 줘. 이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얻으시면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뭘 알아요? 감사를 알게 되고, 감사를 아는 자만이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자신들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죠. 150만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날이 더워요. 물은 없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물을 드디어 3일 만에 만납니다. 근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해요. 그런데 백성이 3일 동안 참았는데 물이 쓰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하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잘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모세한테 와서 항의해요. 네가 우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고 물도 없다. 물도 쓰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알아요. 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도 힘이 있지만 중보기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그 응답받은 그를 위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사람이 신앙이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인 줄 모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삼느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들이 기도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다 모세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럼 모세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뱀이 나와서 물려 죽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노뱀을 달아주니까 그나마 그거 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정말로 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쁨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려 땀 흘려 번 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매일 나를 무탈하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생업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 삶의 조건이 좋아도 건강해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7절 보세요. 7절.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근심에서 벗어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이 없어도, 세상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샬롬이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구속되고 누명 쓰고 한 데서 자고 환영도 못 받고 그러면서 자기 병도 안 고쳐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왜 기뻐하고 사느냐? 왜 담대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해지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문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여기는 천국의 길입니다. 여기가 정말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지금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기후학자나 사람들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사는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참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 참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믿는데도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옥 같은 삶이라면 이제 시작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금요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슬픔의 묵상이 아니라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감사의 기쁨이 되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 참된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여러분 옆